세자녀 지도법 제7장 천연의 책에서 얻는 실제적 교훈. 피조물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어디를 둘러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피조물을 본다. 묵직한 천둥의 장엄한 소리와 오랜 대양의 끊임없는 노성을 비롯하여 음률로서 숲을 속살거리게 하는 기쁜 노랫소리에 이르기까지 천연의 무수한 소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말한다. 기묘한 색깔과 찬란한 대조나 또는 조화되어 화합하며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변하지 않는 언덕은 당신의 능력을 말하여 준다. 햇빛 속에서 푸른 기치를 날리는 나무와 우아한 아름다움을 입은 꽃들은 창조주를 가리킨다. 갈색의 땅을 덮은 생생한 푸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피조물까지라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다의 동혈과 땅의 깊은 구렁에서는 당신의 보화를 드러낸다. 대양 속의 진주를, 바위 속에 자색 수정과 감남석을 깔아 놓으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솟아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만물의 생명과 빛 되시는 그를 상징하는 것이다. 땅을 장식하고 하늘을 밝게 하는 모든 광명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좋아하면서 주신 이를 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명상하게 할 것이다. 지상의 집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어떤 예술가라도 그려낼 수 없고 어떤 인간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는 저 세상의 아름다움인 하늘집의 수정 같은 강과 푸른 들, 나부끼는 나무와 활천, 빛나는 도성과 흰옷 입은 찬양 대원들을 연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에 관하여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연의 책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의 어린 마음에 피어나는 싹과 꽃들의 아름다움을 새겨줄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인간적인 일에 열중하거나 근심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뚝 솟은 나무들과 창조주에게 즐거운 노래로 찬양 돌리는 사랑스러운 새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박애를 말하여 준다. 모든 잎과 공중의 방향을 풍기는 가지가지 색을 가진 꽃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친다. 이 세상에 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여 준다. 그들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만물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정의와 자비와 선하심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조주와 안식일에 대하여 땅이 생산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는 햇빛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이며 열매 맺게 하는 소낙비를 주신 이는 누구인가? 누가 우리에게 하늘과 하늘의 해와 별을 주셨는가? 그대에게 이성을 주신 이는 누구이며 날마다 그대를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세계를 둘러볼 때마다 우리는 만물을 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연상한다. 우리의 머리를 덮은 하늘과 푸르름의 융단으로서 덮은 지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애를 기억하기를 요구한다. 그는 풀을 갈색이나 흑색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옷 입히신 그 우아한 색깔을 누가 과연 꽃에다 그려 넣을 수 있을까? 우리는 천연보다 더 좋은 교과서를 가질 수 없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7일을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으로 남기신 것은 이것을 위함인 것이다. 율법을 순종함.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이 사람 속에서도 일하고 있다. 별들과 미생물을 인도하는 그 같은 위대한 법칙이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체내에서 생명의 유동을 조절하고 심장의 작용을 지배하는 법칙은 심령의 재판권을 가지시고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다. 모든 생명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생명의 참된 활동 범위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동일하니 곧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유지되고 그 생명은 창조주의 뜻으로 더불어 일치되는 중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지적, 영적 또는 육체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조화 밖에다 두는 것으로 그것이 불화와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천연계의 교훈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배우는 자들에게는 모든 만상은 빛을 발하고 세계는 교과서요, 인생은 학교가 된다. 사람과 천연계와 하나님과의 조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죄의 결과,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인상을 주고 품성을 형성하게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자연 법칙에서 배울 다른 공과들. 뜻 있는 일꾼은 밭을 가는 중에 전혀 생각지 못한 보물이 저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한다. 농업이나 원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포함된 법칙에 주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갈색 종류의 식물에 대하여 그 특수한 요구를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각각 종류에 따라서 서로 같지 아니한 토양과 재배가 요구되고 그 각가지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법칙을 따라서 재배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옮겨 심는 데 요긴한 주의, 곧 잔뿌리가 너무 한데 뭉치게 하든지 적당하지 못한 곳에 묻는다든지 또는 모를 보호하고 전정하고 물 주며 밤에는 서리에서 낮에는 햇볕에서 보호하고 잡초, 병충해를 막고 가지를 고르게 하며 바르게 배열하는 데 주의하는 일들은 다 품성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공과를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자체가 발달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주의 깊고 인내성 있고 세밀한 데 대하여 주의하고 법칙에 순종하는 등등의 소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위에 말한 일들은 매우 적절한 훈련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운 만상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것들에게 봉사함으로 생기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더불어 정신을 쇠락하게 하고 품성을 세련시키고 향상하게 하며 또한 거기서 배우는 교훈은 일꾼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층 더 잘 어루만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일에서 배울 교훈. 씨 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는 깊은 영적 교훈을 의미한다. 종자는 마음속에 뿌려진 원칙을 상징하며 그 생장은 품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로 응용하도록 하라. 아이들은 밭을 마련하여 종자를 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일할 때 부모나 교사는 좋은 씨나 나쁜 씨가 뿌려진 마음밭에 대하여 마치 정원이 천연의 종자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진리의 씨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식물이 자라날 때 천연적인 파종과 영적 파종 사이의 일치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종자를 땅에 뿌릴 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싹이 더 나올 때에는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야 함. 밭을 가는 일로부터 교훈은 계속적으로 배워질 것이다. 개간하지도 아니한 땅에서 갑자기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할 사람은 없다. 씨 뿌릴 토지를 마련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는 데는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영적 파종도 역시 이와 똑같은 것이다. 마음의 밭은 갈려져야 한다. 흙은 회개함으로 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곡식을 덮어서 숨막히게 하는 악의 성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번 가시나무로 덮였던 땅은 부지런한 노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과 힘에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만 마음에 생긴 나쁜 경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은혜 가운데 자라남. 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적 행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말하여라. 자녀들이 천연계의 위대한 교과서를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농부는 그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는 있으나 그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농부는 인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도록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씨 속에 당신의 활력을 넣어서 그것이 생명으로 싹트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 밑에서 어린 생명의 씨는 둘러싼 딱딱한 표면을 뚫고 나와 싹이 돋아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씨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일에 대하여 들을 때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비밀을 배울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물보다 더 고상하게 될 것. 미국에는 싱싱한 수련들이 있다. 이 아름다운 연꽃들은 한 가닥의 티도 없이 깨끗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솟아오른다. 연꽃들은 많은 흙덩이 속에서 솟아오른다. 나는 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뿌리에 더 가까운 저 수련의 줄기를 나에게 가져다 주렴. 나는 네가 그 줄기에 대하여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아들은 한 줌의 수련을 빼내었다. 나는 그것들을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열린 수로로 가득 차 있었고 줄기들은 밑에 깔린 고운 모래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곱고 흠없는 수련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부스러기를 흡수하지 아니하며 보기 흉한 것들을 흡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련은 곱게 자라났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켜야 할 방법이다.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희생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자녀들로 하여금 순결, 미덕, 은혜, 예모, 사랑, 관용을 끌어올리도록 하라. 곧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끌어당기도록 하라. 신뢰와 인내의 공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그저 말하여 주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 동물 자체들이 저들의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미는 인내성 있는 근로와 끈기 있게 장애를 정복하는 일과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공과를 가르쳐 준다. 또한 새들은 신뢰하는 데 대하여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시지만은 또한 저희는 스스로 식물을 모아야 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저희 새끼를 길러야 한다. 저희는 항상 저희를 멸하려고 하는 적에게 엄습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희는 얼마나 즐겁게 일터에 나아가고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숲 사이에 있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한 시인의 기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깃들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 산골짜기로 샘물들을 흘려 보내신다. 나무 숲과 산 언덕에 사는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곤충들이 근면을 가르침. 부지런한 벌은 총명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모방해서 잘 살라는 본을 준다. 벌들은 철저한 질서를 지키며 게으름뱅이는 집에 두지 않는다. 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지혜로운 활동으로 지정된 일을 수행한다. 현이는 우리의 주의를 돌려 지상의 작은 것들을 보라고 청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 우리는 이런 작은 교사들에게서 신실의 공과를 배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전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그렇게 부지런히 개선시킨다면 우리의 유용성은 얼마나 크게 증가하겠는가.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가장 작은 피조물에게도 머무르신다.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지 아니하겠으며 그에게 부여하신 모든 우월성에 일치되는 보상을 요구하시지 아니하겠는가.